오늘은 계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 자,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배를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사람, 누군가 우리에게 시비 걸어도 다투지 않는 사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시고, 비록 당신에게 해를 가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끝까지 축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지혜가 있는데, 이 마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독한, 시기, 분냄, 다툼이 가득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못되면 모든 다른 사람들도 못되어야 한다는 그런 아주 독한 시기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마귀의 지혜를 가진 이 가짜 엄마, 자기 아이도 아닌데 내 아이라고 우기는 이 가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다른 엄마의 아이를 빼앗아 버리죠.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옆에 엄마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엄마의 아기를 빼앗고, 나중에는 솔로몬의 재판 때 이 아이를 그냥 죽여버리자, 반 나누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독한 시기가 가득한 마귀의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지혜를 가진 사람,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못될 때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길이 탁 넘어지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른 내가 나랑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못되고 뭐가 잘 안 될 때는 막 쾌재를 부르죠. 이런 사람이 마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시편의 90편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오늘 시편 90편에 있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은 전체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요. 보시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날을 계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되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날을 잘 계수하게 되면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계수라는 말을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히 우리의 살아온 날들 혹은 앞으로 살아간 날들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가? 우리 성도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모르거든요. 몇 년이 뭡니까? 며칠도 못 맞춥니다. 며칠이 뭡니까? 몇 시간도 못 맞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산을 하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데,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을 살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이고, 이런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너 당신이 건강 나이가 몇 살이고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은데 해도 맞춥니까? 아무도 못 맞춥니다. 건강 나이 1년 남아도 10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 나이 10년 남아도 1년 후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거 못 맞춥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째, 우리 나를 계수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이렇게 교회 진입로가 좀 많이 좁아서 교회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집을 좀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입로가 좀 넓어야 이제 버스도 쑥쑥 올라가고 그런 교회 버스는 있는데 교회 버스가 잘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집을 사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그 집주인은 굉장히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인데 그냥 우리 조금 부자가 아니고 하여튼 엄청 부자입니다. 제가 부자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집을 좀 파십시오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몇 분 친한 장로님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좀 파시면 어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안 판다고. 이 명당 자리 아니냐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저 옆에 먼저 절에서 기도해 주고 이 명당 자리 내가 왜 파냐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제시하는 한 2배 정도를 얘기했으니까 한 10배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이면 10억을 달라. 한 30년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안 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돌아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하여튼 이분이 연세가 참 많았는데 오랫동안 살 걸 생각하고 있는 집을 진짜 화려하게 꾸밉니다. 나는 그 단독주택을 그렇게 멋있게 꾸민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안에다가 돈을 수억을 갖다 바르는 겁니다. 돈은 많으니까 앞에 몸에 좋다 좋은 거는 전부 다 안에다 황토부터 시작해서 게르마늄에가 오만 좋은 거는 집 안에 다 갖다 바르고 외부 벽도 그렇고 진짜 완전히 무슨 하여튼 진짜 너무 멋있는 이 집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진짜 얼마 안 있다가. 네. 교회가 옆에서 기도해 주니까 절에서도 기도해 주니까 천년만년 우리가 살 것이라 자신의 나를 계수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본인이 건강하시니까 내가 몇 년을 계산하고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잘 안 되죠.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분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그렇거든요. 내가 몇 년 후에 하고 몇 년 후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한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는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 해에 따라서 풍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기존에 있던 창고로는 자신이 수확했던 그 수확물을 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더 큰 창고를 짓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를 지어서 여기다가 올해 수확물을 여기다 다 넣어두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도 여기에 넣어두자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큰 창고에 또 여러 쓸 물건도 있고 거기 금은보화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부자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말합니다. 부자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둬.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부터 내 노년은 완벽하다. 이제부터 내 쓰고 먹고 즐기고 이제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단입을 했는데 19절 그다음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쓸 물건을 창고를 만들어서 가둬두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자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났다. 가자. 우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면 그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될까요? 내 거다 이러시면 안 되고 아마 그 자녀들 거리가 되겠죠. 예, 자녀가들이 될 건데 그 주변 사람들의 누구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모은 재물에만 마음이 빼앗기고 그 재물만 의지하고 사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너의 나를 계수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한탄하시는데 네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고 내일 일은 고사하고 바로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사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나를 계수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도 보시면 우리 인생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90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 티끌이래요. 흙이래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가고 5절 6절에 보시면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들풀과 같은 존재다. 대단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미약하고 오늘 폈다가 내일 지고 마는 들풀과 같은 짧은 시간 속에 사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던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요? 예.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사느냐,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산 연수의 그 자기가 살아온 날의 자랑이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기쁨만 가득하신가요? 좋은 일만 있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그 시간이 신속히 간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날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날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휙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긴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도 짧고 그 짧은 삶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움은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었다가 내일 지고 마는 들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점 하나만 겨우 찍고 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안다는 것이죠. 미약한 존재이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참으로 안개와 같은 존재 심지어 그 짧은 생애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날 계수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서만 잠시 안락을 그러니까 좋은 것을 누리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점 하나만 겨우 찍을까 말까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점 하나의 인생이죠. 점 하나를 겨우 찍을지 말지 모르는 그런 삶을 잠시 살다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또 앞으로 내 앞에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배운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리고 지금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잠시밖에 살지 않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거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도 그렇죠. 좋은 일만 그렇습니까? 나쁜 일도 고통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얼마 있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 날 계수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고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는 말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곧 자신의 나를 계수하면서 너무나도 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내가 너무 내 자신의 존재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했고 이토록 힘들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보이고, 내 인생에 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또 앞으로 진행될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여러 나를 자기 나를 계수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실망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12절에 보시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한 뒤에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자신의 나를 계수한 결과 시인이 내린, 이 모세가 내린 결론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하며 도대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것인지 절망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기도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초라하고 고통밖에 남지 않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말은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을 발견하고, 그리고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큰누님이 옛날에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느 날 아파트 16층인가 싶어요. 아파트 높은데 자기 집에서 내려오니까 뛰내려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래요.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인데 근데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또 우리 나를 계수할 때 우리 나를 계수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짧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감을 발견한 가운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미련한 삶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자체도 지혜로운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것도 지혜로운 마음인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진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 그 고생하다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했던 그 모습,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가 446장 3절이죠. 주님, 당신께서 내 삶에 없으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없으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슬픔과 수고와 그리고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 늘 내 곁에 계시옵소서. 주님 늘 내 곁에 계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편 90편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으면 나는 이 삶이 계속 이어지면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요, 허무하고 절망적이던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기도 보시면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13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결국 기쁨과 즐거움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13절에 드리고 난 뒤에 이어서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쁨으로 이 땅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시편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되면 시편을 좀 읽어보십시오. 오늘 시편 90편을 읽으면 모세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서 우리도 이 모세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도 주십시오. 내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화를 당한, 내 삶 속에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한 그 연수대로, 그 연수만큼 우리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를, 이런 시편에 나온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다 외울 수 없으면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가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모세의 기도대로 나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부족한 종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누리고 그것과 질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내 환경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절망적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인 것이죠.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회복하셔서 이 땅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은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라 그랬죠. 발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모습이죠. 오늘 시편 90편 마지막 절이 17절이죠. 이 마지막 17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두 번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제가 쉬운 성경을 이제 다른 번역본을 제가 찾아서 적어봤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7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어디에 달려있다 그럽니까? 사주팔자, 자신의 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주팔자에 우리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재수 없어.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경고해지기를 기도하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될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모세처럼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견고해지기를, 잘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길교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만큼, 내가 진짜 욥의 믿음만큼 내가 가져서, 내가 일이 잘 안 돼도 뭐 좀 일이 복잡해져도 내가 그냥 내 모든 것을,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 되면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우리의 또 믿음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기복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도 굉장히 고달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일을 해도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똑같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한 만큼만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3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가나안의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 그때는 농경 사회니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목축을 하든지 또 농사를 짓든지 그때는 손으로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일을 할 때에 저 이방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들이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인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처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2023년 남은 한 해 이 시편 90편 17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